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제목은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순종 비싼 값을 치르는 것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이 8단원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조정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를 쳐다보고 방향을 그리로 돌리는 것. 이제 이게 조정입니다. 그리고 글로 나아가면 이게 순종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조정을 할 때 참으로 힘든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조정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 그래도 그거는 비교하자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근데 나 말고 내 주변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굉장히 참 그걸 결정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조종했을 때에 그 결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든 일을 함께 겪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한번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왔죠. 와서 누구를 만났죠?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만 알았겠죠. 아론과 모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거 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보내달라고 하면 내보내주겠습니까? 모세도 그게 믿기지 않아서 참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이 니들이 요새 너무 편했어. 너무 편해갖고 지금 이렇게 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높은 그 건축 공사를 할 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흙만 가지고 하면 이게 금방 부서지니까 그 사이사이에 짚을 넣어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지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준비된 재료로 벽돌만 구워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알아서 구워와라. 양은 똑같이 이러면서 또 알아서 구워와 이러니까 무슨 공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짚을 모아와야 되는 과정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다 그만두고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 했는데 그 말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된 거예요? 되기는커녕 일만 더 많아지고 무거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일이 늘어나니까 어제 벽돌 천장을 찍었으면 오늘은 천장을 찍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어제도 그냥 뭐 여유롭게 놀면서 해갖고 천장을 찍은 게 아니라
아둥바둥 정말 죽을 똥 살똥 해갖고 천장을 찍어냈는데 거기다가 없던 일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장을 당연히 만들지 못했겠죠. 그러고 갖고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간부의 직책을 맡겨놓은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들고 왔겠죠. 천장이 안 되는 거 900장을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감독관들이 그들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어제 하던 대로 천장을 갖고 와야지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왔어 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매질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값을 함께 치러야 하는 이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도 너무나도 마음이 참 아픈 거죠. 아니, 나를 때리면 그냥 내가 맞으면 그냥 그걸로 말 텐데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힘들게 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함께 값을 치러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출애굽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오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옆에 있던 자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을 펴놨네요. 네. 요한복음 19장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곁에 쫓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더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을 때에 예수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함께 힘들었을 사람,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같이 함께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제자인 요한도 힘들고 막달라 마리아도 힘들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누구였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힘들었겠죠. 정말 아닌 말로 어릴 때 정말 배 아파서 그 낳은 그래갖고 이제 키운 그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 마리아가 가장 그 마음이 아프겠죠. 그것도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 사람이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이게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때에 이 형벌을 주었느냐면 적장을 잡아가지고 로마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나가죠. 적장을 잡았는데 아직 적들이 다 항복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그 동료들이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보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 끔찍한 형벌,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이 그래도 조금씩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도 역시 함께 이러한 그 끔찍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다.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것이 거슬려 가지고 이제 난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이제 용케 피했어요. 바울이 없으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6절 사도행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바울도 물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자들이요? 야손과 또 함께한 몇 형제들,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 형제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그 난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난동을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는 이런 일들이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인생을 조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신이 받는 고통은, 그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참 이것은 그 당사자, 그 본인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난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면서 또 따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 예상을 잘 못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이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이 보면 그렇죠. 선교사님은 자기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그 타지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자, 본인은 본인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배우자 또 자녀들에게까지로 이제 더 범위가 넓어지면 배우자는 또 어떻게 그걸 아니까 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도 근데 함께 같이 선교지로 와서 낯선 환경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낯선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하여튼 살아야 되는 게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그 주어진 대가죠. 이 대가를 치러야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캄보디아로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가정 또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 그만 그때 이제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우리 이 선교사님 이제 부인 되는 사모님,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 일가족이 다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일들을 참 우리가 겪을 때에 참 어린아이, 이 아이들은 참 무슨 죄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정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이 값을 치러야만 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 누가 잘못해서 죽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또 큰 계획 가운데 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후에 이제 또 그 캄보디아에 그때 이제 그 비행기 추락한 그 합동 장례식 뭐 그 자리에 그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 총리죠. 지금도 훈센인가?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또 오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 가정이 참 이 캄보디아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이제 그 총리가 또 이렇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래도 또 선교에 많은 전환점이 되고 자유롭게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때로는 이런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기 양화동에 가면 선교사 그 묘지가 있죠. 양화진이죠. 서울에 그 가면 양화진 선교사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 사실은 이제 외국인 뭐 공동 묘지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거기 묻힌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에 묻히신 그런 분들인데 그 무덤들 가운데 보면 조그마한 무덤도 있어요. 조그마한 무덤. 그 조그마한 무덤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 가정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또 죽어서 이제 옛날에 뭐 조선 시대니까 뭐 의료 기술도 그다지 혜택을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또 풍토가 맞지 않아서 사모님이 죽는 경우들 또 선교사님이 죽는 경우 또 그 자녀들이 죽게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비싼 값이 치루어져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복음이 자유롭게 이렇게 외쳐지고 선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지불된 이 값비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빚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이 빚,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이것을 갚기 위한 우리 힘을 다해서 갚기 위한 일들을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이제 다니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고 이제 가뭄이 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듣지 않으니 가뭄이 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왕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엘리야를 잡겠다고 막 군사를 풀고 쫓고 엘리야는 도망 다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어느 냇가로 인도해 가시죠. 거기에 누워갖고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가지고 와갖고 엘리야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흐르는 시내의 물을 마시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시냇물마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사렙다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하시죠.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과부에게 가서 떡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먹고 살 만한 그렇게 대줄 수 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뭐 우리 말로 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이제 남은 거라고는 딱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재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루 조금, 그리고 그걸 구울 수 있는 기름. 이걸 먹고서 나와 내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먹으려고 그걸 뗄 나무를 구하러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과부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참, 좀 데리고 가려면은 좀 부잣집으로나 인도해 가시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가난한 자기 하나 이제 그 아들과 먹고 마지막 그거 먹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먹는 기쁨마저 나보고 빼앗으란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걸 나에게 구워가지고 나에게 갖고 와라. 이 사람들 마지막 먹을 그 한 조각 떡을 이제 자기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먹습니다. 맛있게 먹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과부의 그 기름통에 기름이 그치지를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그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집에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에 우린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사정을 막 보고서 그 사람 형편에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지금 엘리야가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거나 그걸 방해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만하면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면 하나님이 또 그만큼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또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막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부흥회 가셨을 때에 정말 헌금이 교회에 필요할 때에 그 헌금을 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쌓아놓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 분들이 자기 마지막 거를 다 털어가지고 내어놓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려야 될 정도의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자들이 넉넉한 가운데 조금 내는 이거보다도 어쩌면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2렙돈 그 동전 2개 남은 거를 낸 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 대가 지불에 있어서 우리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어떤 식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리라 라고 믿습니다. 그 감동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데 보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실어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중국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공산화되기 이전에 그 중국으로 와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죠. 여기 이제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그가 근데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에 자기 가족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남아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근데 남겨놓고 자기는 중국으로 떠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를 남겨놓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하나 남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아들이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돌보는 것 역시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원하신 게 중국으로 가라라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205개의 선교센터를 중국 안에 세우고 849명의 선교사 그리고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려 12만 5천 명의 중국 사람이 믿는 성도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가 그 중국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썼던 그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자기 어머니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이제 나중에 회고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그때 중국으로 가서 일한다면 지금처럼 지금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 하루면 가잖아요. 옛날엔 그게 아니죠. 가는 길만 배 타고 몇 달씩 걸려서 가고 지금 가면 언제 올지 기약할 수 없고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지 알 수 없네. 사실상 이제 어머니와는 마지막 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그 장면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뭐라고 썼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 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거의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정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장면 아닙니까? 이 어머니도 알죠. 지금 헤어지면 이제 아마도 못 볼리라 마음을 먹고 이 아들과 헤어지는데, 자, 그 6개월이란 기간이 걸려서 이제 도착하게 될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선실에 들어와서 함께 이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 뒤를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할 수 있는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며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가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도 어머니는 이 아들이 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이 어머니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면서 아들에게 잘 갔다 오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헤어지고 배가 떠나갈 때에 그 떠나가는 배를 보며 그렇게 아들을 향해 소리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따라 자신들을 비우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넘치는 기쁨과 그의 자비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아픔, 자기 어머니와, 홀로 계신 어머니와 헤어지는 아픔을 뒤로 하고, 또 어머니도 아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며 떠나보내고, 자, 이런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글들을 읽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그 어머니를 놓고 가야만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가 막 되는 것도 아니고, 안부를 쉽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쓰면 한 6개월씩 걸려야 도착하는 그곳에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어머니도 역시 대가를 치렀죠.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떠나보내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는 길로 떠나보내는 이러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이제 두 번째 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그때처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들을 보낸다, 그냥 헤어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죽는 자리로 내어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아마 이 두 분 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또 그의 어머니나 동일하게 아마 그 감정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때 깨달아졌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다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 과자 하나만 사 먹으려고 해도 그 과자 하나가 요즘은 다 1,000원이 넘어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전부리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저 우리 밖에 옥상에 막 이제 키워서 나오는 상추나 고추나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근데 그것들은 그냥 핍니까? 아니죠. 그것이 맺혀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씹먹고, 그걸 또 잘 자라게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도록 돌보는 그 대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추도 열리고 상추도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내가 그냥 잘 되겠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라도 대가가 지불이 될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와서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에 인류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대가가 지불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는 지불이 되어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확장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쩌면 피 흘림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 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누군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 교회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 하고 올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그와 관계 맺기 위해서 때로는 선물도 하고 내 돈 들여서 밥도 사주고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그를 하나님께로 모시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 5번에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값비싼 믿음의 모험으로 불러내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부르실까요? 예? 아니요? 예. 저는 아마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값비싼 헌신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해야 될까요? 예, 주님.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이거 좀만 깎아주세요. 이래야 될까요? 예. 결정은 여러분 마음속에 답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때로는 앞에 우리 보셨죠? 우리 질문 2번에 보세요. 순종은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의 주위 사람에게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이웃들 이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